살아가는 것은 먹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몸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의식주. 근데 헐벗고 굶주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헐벗고가 굶주림보다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영어는 푸드, 음식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옷, 끝이 주택, 집인데 그래서 식의 주 순서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도 현재는 식의 주 순서로 먹는 걸 먼저 중요시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두 끼든 세 끼든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때 괴로울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이 생명 유지와 연결된 제일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먹는 것, 만찬, 잔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일상 중에 먹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물론 이 이적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잔치를 연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지만 잘 되지 못하면 일상과 신앙생활이 따로 움직이니까 체험이 없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세상 나라를 보면서 무엇이나 세상에서의 선은 하나님 나라의 최선을 보게 만들고 보게 되고 또 세상에서의 악은 그 반대인 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잔치는 얼마나 풍족하고 맛있을까. 병원에 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병원이 없는데 그 은혜를 오늘 체험하게 도우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전에 유화 전시회에 갔었는데 그 작가의 말이 첫 번째 전시회인데 사실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다. 물론 그림은 자신이 다 완성을 해서 끝을 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본 다음에 몇 군데 덧칠을 하니까 작품이 확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한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 그림에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덧칠을 붓자국 몇 개만 내기만 하면 명작이, 걸작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연결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19장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여정, 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속하면서 큰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 바리새인, 그것도 그들의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엿보다는 말은 관찰하며 유심히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짐작할 수 있듯이 선한 의도가 아니고 책 잡기 위해서 책 잡으려는 의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 그 자리에서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대립하는데, 이것은 본문 앞 13장에서도 회당에서 안식일 날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고는 회당장과 대립한 것과 연결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두 번 다 일어납니다. 이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잔치, 그것도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본문 뒤에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도를 다시 교훈하시면서 누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석하는가 하는 주제로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먼저 8절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의 복된 잔치임을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모두 신부로서 영원한 결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가 원형이고 성경에 나오는 또 예수님이 주관하는 잔치들은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원형을 봐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온전해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원형인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본질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형인 것은 14절에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의인들의 부활시, 때를 특정하는 단어를 통해서 천국 잔치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시점이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베풀어지는 그때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갚아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 일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참된 보상을 믿고 소망하면 이 세상에서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잔치, 왕 대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의인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챙기고 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한 거죠.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으면, 심심하면 가서 혜택 주는 거 없는가 물어보는 거죠. 한번 물어봐서 안 되면 또 찾아가 보고,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는 자가 필요한 거죠. 며칠 전에 지금 저희 동네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 알아봤더니 그 쓰레기 청소 업체가 망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그 계약을 다시 다른 회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 9월 6일까지는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집에는 쓰레기가 우리 표현대로 산더미 같이 쌓이고 지나가면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전화했어요. 그래도 안 치워줘요.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그날,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급한 데는 먼저 찾아가서 해주는 거죠.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도 적극적으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간절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자, 또 붙잡은 자는 천국을 놓지 않고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첫 번째로 비판합니다. 이들은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초대받지 못한다. 본인들은 초대받을 것이라고, 천국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였지만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또 이 땅에서 보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천국의 잔치 자리이지만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열린 자리가 천국의 잔치 자리입니다. 여기서 누가 복된 자인가? 천국 잔치가 있음을 알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각자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다른 천국 잔치에 대해 예수님은 초대받은 자와 그들의 자리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합니다. 먼저 초청 대상자입니다. 누가 초대를 받는가? 또 우리도 누구를 초청해야 하는가?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유대인들은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하루에 2끼 먹었다고. 그래서 아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겸 점심인 점심이나 저녁 두 끼만 먹은 거죠. 근데 조금 나은 헬라 사람들은 하루에 세 끼를 먹고 더 풍족한 로마인들은 무려 네 끼씩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시고는 먼저 초청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네 부류를 말합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초청 대상자 목록에서 삭제하라. 사실 형제, 친척, 친구를 초청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비유는 한 면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목을 메고 이들만을 초청하지 말라는 비교, 대비입니다. 초청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갚기 위해서 도로 청할 것이기에 그들을 청하지 말라. 더 나은 사람을 청하라, 초청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당연히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목록을 살펴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이 있을 때 왔다 갔는가, 갚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갚을 게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관계상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갖기 위해서 도로 청할 것이기에 세상에서 보상을 다 마무리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갚을 것이 있는 사람, 객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왜 받을 생각을 하고 대접하느냐? 순수하게 후원자가 되지 못하느냐? 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두 번째로 비판합니다. 다시 초청할 만한 사람, 자기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초청하는 관습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도 대체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초청 대상자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은 한마디로 불우이웃들이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근원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초대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 후원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초청 대상자 명단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겸손한 자를 우선하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져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면서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의를 호의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단이 판치기에 조금 다르게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면 이단이 아닌가, 또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뒤에 21절에서도 큰 잔치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본문 13절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겸손한 사람들, 그 시대에 순수하게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후원이 필요한 약자들, 그들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베푸는 기버, 주는 사람,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테이커, 마지막으로 받는 것만큼 되돌려 주기를 원하는 매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인생 사다리, 세상의 성공 기준에 따라서 실패한 사람을 맨 아래쪽에 놓고 나름 점수화 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을 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성공의 정도에 따라서 자리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배치한 인생 사다리 도표를 만들고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재미있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려는 기버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인생 사다리의 제일 아래쪽을 차지한다.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동시에 제일 위쪽 성공 사다리 맨 위에 성공한 쪽 거기도 가장 크게 차이 나게 성공한 사람들, 그들도 기버가 차지한다. 아래쪽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위쪽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간에 테이크나 매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처가,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56%, 그렇게 많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15%, 나머지 25, 6%가 기본데, 둘 다 베푸는 성향인데 맨 아래에 있는 사람과 맨 위에 있는 사람 차이가 뭔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원칙을 지키느냐 하는 점이라고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인생 사다리 맨 아래쪽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소위 호구가 되어서 이용만 당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걸 그 시간 내에 이루지 못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소신, 원칙이 있는 기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는 것이 천국의 가치인데 자신을 지키는 원칙, 이용하려는 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받으면 열을 베풀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겸손하라.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거기에 천사 정우군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최소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보는 시간은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나가서 베푸는 쪽 해서 망한 사람들 많이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준 것보다 더 받기를 원하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테이크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 배치를 나눕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동기가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상석, 곧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혜택을 보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디서나 자리가 품격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관공서나 이런 데 행사할 때 주최하는 쪽에서 고민하는 게 상석에 누구를 앉힐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삐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곳이든 상석이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이 하듯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게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항목에 교만을 가장 큰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책의 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려는 마음 상태이다. 좀 띄고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이걸 몇 번씩 강조하면서 교만이 경쟁적이라고. 다른 모든 악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든지 하는데 교만만큼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상황이든 일어난다는 거죠. 경쟁적이기 때문에 교만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교만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무관합니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당연히 있지요. 봉사단체에도 있습니다. 자기의가 살아있는 한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본문에 나오듯이 끝자리에 앉아서 있어 볼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은 교만이죠. 억지로 겸손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먼저 수치를 경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온 경우에 청한 사람, 곧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비켜주라고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끝자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이를 고려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이유는 10절과 같이 첫 번째 이유와 반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자발적으로 끝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보고는 버시에 올라와 앉으라고 하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그게 목숨을 건 자긍심인데 그걸 지키라는 거죠. 수치와 명예에 생명을 거는 문화에 주어진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한 가지 면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리를 먼저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지위와 상황에 걸맞는 자리를 선택하라는 대비입니다. 말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요청해서 상속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는 의기양양하게 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의 적절한 자리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주님이 비유하신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리 배치는 주인의 주권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자리를 배치시키시죠.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벗이여, 그렇게 벗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다 이렇게 불렀듯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우리 모두도 벗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이 겸손한 자 성도들에게는 벗이라 부르시고 모두에게 맞는 귀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11절이 그 가치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명예와 수치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주는 평판에 의존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쟁취하려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수치가 주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겸손한 자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사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잔치 자리에서 즐기는 마음, 누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소망한 마음에는 말석이라도 감지득지할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자리에 연연하는가?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해서, 마음에 보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자존감이 없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잠언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어디서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가 귀한 자리인가? 정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정해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 또 내 자리에 잘 앉으신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알고 소망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배, 교제를 천국 잔치의 맛보기로 알고 즐기면서 누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음식이 하찮아도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지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참석했는데 불평한다는 것은 도리에 안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즐거움을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